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입니다. 이제 지나온 올 한 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순간마다 고비고 또 고통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영적인 겨울이 더욱 엄습해옴을 느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힘든 의무가 아니라 간절한 기다림으로 맞이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준비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져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선한 일에 힘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의 표어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또 길의 빛이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얼마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처럼 여기고 살았는지 회개하며 또한 결단하며 또 로마서의 말씀에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간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올해 남은 이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지역사회 봉사와 제자훈련과 식당 교제와 셀 모임 등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이 정상화되어 갈 수 있도록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연말의 이때에 남을 배려하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박우리 우리 자매님 가정이 지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을 모아서 헌금을 드렸는데 오늘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해야 될 일과 필요한 금액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예요. 정말 작은 건데 이것이 작은 것이 오병이어처럼 큰 용기와 위로가 전달되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좀 이해하고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또 가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또 우리 이호준 형제가 지금 계속 3차 수술을 이제 받았는데요. 계속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완전히 치료가 되어서 회복이 되어서 퇴원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효리 성도님 잠시 앞으로 나오시죠. 이효리죠. 박우리 성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이양미 지사님도 같이 나오세요. 앞에.
이 우울증을 좀 앓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2주 동안 교회를 못 오신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고 치료를 받고 그래서 부처님이 문제가 한꺼번에 짐을 지다 보면 무거운 대화도 가지고 그리고 정신만 가지시면 우리 시간에 한번 용기를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 이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달라고 유유진한테 하나님 스포츠라고 자학생을 손을 들고 간단하게 하면 20분 정도 헌성을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우리가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에 계신 분이 미안한 집사님 유유진한테 또 우리 세 자녀들 이렇게 불교적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일생 없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과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분명을 보답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과거리 수고리 이우진 형제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큰 은혜로, 큰 기쁨으로, 큰 믿음으로 살을 내주셔서 이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가정에 복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자녀를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서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많이 아픕니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현재 계속해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완쾌 되도록 도와주시고 욕심한 고통 중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면서 인내하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대로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섬기며 명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크게 주님하십시다. 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8절.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소명 그리고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1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 부릅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소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성경을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소명 속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에 눈 뜬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가치와 의미와 보람이 넘칩니다. 힘들 일이지만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날 향한 하나님의 소명에 눈을 뜨면 똑같은 청소일을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직업의 종류를 떠나서 그 일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다시 천지 창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을 창조하기 직전에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인간이 창조되기 직전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과 어류와 조리들을 다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너무 적막했어요. 여러분 다 있었어요. 없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텅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마치 집안에 아들과 딸들이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살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데 자녀들이 쓰던 물건이 그대로 방도 있고 다 공간이 다 있는데 그 아들 없는 그 방, 그 집 텅 빈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다 있었지만은 네가 없어서 너무 허전했다.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오면 딸이 돌아오면 그 집이 꽉 차잖아요. 집이 꽉 차는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절이 참 중요하죠. 명절 때 온 자녀들이 오면은 그냥 이 공간적으로 차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가정 안에
기쁨이 칵 차면서 충만이라는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같이 예배할 때 그냥 이 속에 충만한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기 직전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아주 뼈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을 설명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주면을 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소개하면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이 땅에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계획을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빨리 내가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을 경작시켜야지. 그 인간의 창조 목적이 바로 뭡니까? 땅을 관리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서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땅을 간다는 이 말은, 이 간다는 말이 이 노동이라는 뜻이고요. 아바드. 이게 바로 여기서 컬처라는 문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노동. 이 노동이라는 단어는 땅을 간다는 이 말이 노동인데,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직업과 모든 노동은 바로 뭐죠? 신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지어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계획,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한 계획이 바로 뭐죠?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하고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노동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노동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업의 세계에서, 노동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할 것을 가르쳤어요. 에베소서 6장 5절 7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두 번이라는 말이 그리스도께 하듯. 어떻게 일을 합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우리가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는 거죠. 또 죽게 하듯 섬기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직업의 세계 속에서 그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적당하게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 하는 것만큼 하는 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 이게 바로 뭡니까? 노동의 예배라는 거죠. 노동의 예배라. 내가 하는 삶의 자리가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영어로 직업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영어로 직업이라는 말은 vocation이라는 말인데요. 인터넷에 치면 이렇게 사전이 뜹니다. 딱 세 가지 의미가 정확하게 떠요. 첫 번째 직업, 두 번째 천직, 하늘이 내게 맡기신 일, 세 번째 사명.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죄 지는 일을 빼놓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뭐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 노동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성실함과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노동은 적당하게 먹을 것이 있으면 스톱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소명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핍박자 사울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생각도 계획도 없었어요. 저도 예수 믿을 계획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부르시면 하나님이 소명하시면 군대에서 영장이 나오면 거절 못하죠. 하나님이 소명하시면 거절 못해요. 불가항력적이에요. 그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명은 강력합니다. 핍박자 사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예수 믿게 하고 너가 믿은 것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하게 하겠다. 주님이 작정하시고 다가가니까 왜요? 그냥 한 방에 꼬꾸라지는 거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명으로 그는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소명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중, 회신, 징수, 성경령,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이 어렵다 하물고 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하고 그리고 성도의 견인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이 구원의 서정 9가지의 첫 번째 단계가 소명입니다. 소명.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속성상 죄인인 인간은 죄의 속성상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망가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 본성이에요.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죄의 속성은 예배하지 않음이에요. 죄의 속성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뭐죠? 감사가 줄어들고 또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있어요. 이 죄성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혼자 힘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지내겠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첫 설교의 결론이 바로 뭡니까? 이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과 통로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요, 소명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소명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땅에서 불러내는 그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사야의 입에 숯불을 대면서 그의 죄를 정결케 하고 놀랍게도 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끝없이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듣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이 될 때 비로소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개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리지만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서 들리는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는 끝없이 전파로 날아가고 있지만은 주파수를 내가 맞출 때 들리는 것처럼,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속을 정결케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포인트를 맞출 때 비로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네가 가서 외치는 사역해야 될 그 땅은
얼마나 어려운지 너는 나가서 외쳐도 소리 질러도 이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자들에게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로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6절에 보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바로 뭐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가진 것들 건세와 부로 말미암아서 전혀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사치하고 방탕한 것이 얼마나 큰 죄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받는 심령들은 주님 안에 있는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상처받고 치료받는 곳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곡하는 곳이에요. 엄청난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세상은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그를 소명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죠.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난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소명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복음 5장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막 엄청나게 터져나가는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8절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니 이제는 사람 난 어부가 되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소명하셨습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의 소명하기는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6장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2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변정이 좀 더 종합적이에요.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처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거는 누가 한 말입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했던 말을 지금 사울이 다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주셨던 사명, 그 사명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소명의 시간에 사명도 같이 받는 거예요. 소명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명도 같이 주신 겁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애굽 땅에 종되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것이다. 에레미야를 부르고 이사야를 부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약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바로 목적을 밝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이래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 땅의 모든 민족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소명의 시간에 부름받는 첫날이에요. 베드로를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나누고 되게 하겠다. 처음으로 부르시면서 부르시는 목적을 바로 밝혔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와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명의 시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명과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뭐 대단하죠. 이사야서는 66장을 썼어요. 이사야는 1장부터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성경이 66권인데요. 그 한 장 한 장이 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사야에 대한 기록이 이제 이사야 순교 성천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사야는 므낫세에게 그 악독한 므낫세 때의 나라가 완전히 다 망가뜨린 겁니다. 므낫세 때의 나라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같은 왕이 나타나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나라가 기울어 버렸어요. 정치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므낫세 때에 이 약한 므낫세가 그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톱으로 목을 켜서 죽였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진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요. 모세가 중간중간에 하나님 나 못해 먹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당을 짓고 돌을 들어 치려 죽이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눈먼 선지자 예레미야는 결국 나라가 망하는 역사의 한가운데서 그 백성을 끌어안고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같이 나라를 망하는 고통 속에서 그 선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 같이 포로로 붙들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지금 사도행전을 저희들고 있어요.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고 결국 그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든지 고백을 직접 남겼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다 이제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이 사실을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사역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저게 무슨 사도냐? 당신이 사도냐?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끈질기게 공격하고 끈질기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로마에서 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의 기쁨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의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근데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예수 믿으면 괴롭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동시에 예수 믿으면 괴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끝까지 어떻게 완주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죠. 한 번 교회 나가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예배할 때도 믿지만은, 신앙을 고백하지만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예요. 인생 경주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래서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저는 장례식 때 제가 그 구절을 하면서 늘 제게 다짐합니다. 내가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천상의 성도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는 이 일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나의 삶을 다 드려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모세,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 수많은 선지자들은 부름받았을 때 자격 없고 못한다고 매우 세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중간중간에도 못하겠다고, 나 하나님 못하겠다고, 날 죽여달라고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 이제 죽여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힐링 강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본인은 힐링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참 멋있는 말을 들었어요. 그분의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이 힐링을 얻고 치료가 되는데 꿈이 생겼대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꿈이에요. 그분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을 힐링을 시키면, 치유를 시키면서 돈 받고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직업이, 그러니까 직업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나는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무료로 돈 받지 않고 강의로 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부르면 강의를 해주고 싶은 정말 순수한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농수산물, 그 갈치라든지 뭐 당근이라든지 야채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합니다. 네, 판매를 해서 전국으로 보내면서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거기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그는 시간을 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을 갖고 자기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콜링 같아요. 나는 이렇게 섬기라 하는 그런 소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김창욱 씨가 정기강연 시간에
한 예쁘게 생긴 직장 여성이 정말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또 똑똑하게 생겼어요. 자신을 평가하는 직장 상사. 근데 굉장히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서는 심리학적으로 이런 사람을 또라이라 그래요. 이 또라이 상사 때문에 생기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자기 모멸감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화가 나도 화를 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무시하고 그렇게 지나치다가도 또 자기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평가하는 상사이기 때문에 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잘 보이고, 그러는 자기가 너무나 모멸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김창옥 교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제주에서 해녀를 배우고 있대요. 해녀. 물길질을 배우고 있대요. 근데 이 바다에 물길질을 하는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급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상군, 중군, 하군이 있는데, 하군은 5m권, 5m권을 잠수해가지고 5m에서 7m권을 잠수해가지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7m에서 10m권을 잠수하는 사람들을 중군이라고 그래요. 중군. 그리고 이제 상군은 15m권을 잠수한대요. 근데 문제는 깊은 곳에 씨알이 좋은 값진 해산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벌써 다르대요. 벌써 벌이가 다르대요. 자기는 이제 본인은 이제 1m에서 3m권을 잠수하는 똥군이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표현을 하면서 해보니까 두 가지가, 잠수를 하는데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된대요. 첫 번째로는 깊은 곳에 내려갈수록 숨을 많이 참아야 되겠죠. 숨을 참아야 된다는 거죠. 숨을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두 번째로는 잠수를 하면 여러분 10m 내려가면요 드럼통도 찌그러들어요. 그 수압이 엄청나거든요. 수압 때문에 기가 너무 아프대요. 기가 막 터질 듯이 아프대요. 제일 많이 수압을 느끼는 데가 기랍니다. 기. 다른 데는 다 썼는데 귀에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귀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 귀의 통증을 견뎌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잠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깊은 곳에 들어가서 가치 있는 것을 따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 숨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셔야 된다는 거죠. 폐활량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산소통을 내야 된다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들이쉬는 공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들어가면 기도 아프고 압박도 오고 힘드는데 숨도 참아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저기 가서 저걸 따내야 되겠다는 의지, 저 해산물을 채취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중요하대요. 그 의지가 없으면 뛰어들기 전부터 기가 아프대요.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압박.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 바다보다 더 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하나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사람들이, 환경들이 바다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채취하는 해산물은 이 바다 속에 감춰지는 보화가 바로 뭐죠?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그래도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 이거는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지나가고 썩는 양식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이다. 이게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야지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이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숨을 들이마시는 거죠. 산소를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에게 묻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선생님 혹시 힘들 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느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자기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등산이면 등산, 레저면 레저, 자전거 타기, 음악 듣기, 영화 감상,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밥 먹고, 어쨌든 간에
그 억눌린 숨을 참기 위해서 들이마시는 시간이 필요한데,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충전의 시간이 없으면, 참기만 하면 공황장애 가고 우울증에 걸리고 사람이 파괴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다 집어치게 된다는 거예요. 들이마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 산소를 공급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힘이 거기서 생깁니다. 앞이 꽉 막혔다가도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길이 뚫려요. 할렐루야. 숨통이 터집니다. 여러분. 찬송 몇 장만 불러보세요. 죽을 것만 같은 고통도 다 날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밀려옵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하나님은 더 꽉 우리를 안아줍니다. 얄팍한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만두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런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이 빛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저도 산소 공급하러 나갔어요. 한적한 마을에, 조용한 마을에 아주 넓은 장소가 있었어요. 정말 참 너무 잘 꾸며놨어요. 무슨 세자터리 숲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수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연수 들어오는 그런 공간인데 얼마나 잘 꾸며놨죠. 걷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가지고 금방 해가 떨어지니까 넓은 공간에서 이제 제가 하루 뒤에 장작을 다 준비해 갔어요. 불을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참 맛있다. 라면 끓여 먹고, 라면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거기다 밥을 넣어서 막 같이 라면죽을 끓여가지고 김치 넣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맛있어요? 김치 라면죽. 짬뽕이 짬뽕. 그렇게 먹으면서 이제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요. 전 놀랐어요. 그날따라요, 하늘에 수성하고 금성이 이런 전기불보다 더 빛나는 거예요. 수성과 금성이 전기불보다 더 빛나는 거예요. 깜짝, 이거 저거 별 맞아? 그래서 제가요. 너무 빛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셔 주신 별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별이 빛나야 됩니다.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될 때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를 공급받아요.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내려도 컵을 탁 엎어 나오면 안 당깁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큰 그릇을 내놓으면 그게 가득 찹니다. 나에게 달렸어요. 은혜는 나에게 달렸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항원의원이 늘고 있습니다. 한평생 같이 살았는데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늘고 있죠.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소명받아서 사명 감당하면서 달려왔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그렇게 섬겨왔는데 다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명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 땅의 교회는 성화 중에 있습니다. 봉사 중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중에 있어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달리기 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조건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개인의 야망이 아닌 하늘에서 주신 빛나는 별, 그 별이 내 가슴 속에 빛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인생 경주입니다. 끝까지 달리는 경주입니다. 그것도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일을 하면 부딪힘이 있어요. 반드시 그만두고 싶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혼자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동차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저항이 없어요. 달리면 달릴수록 저항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할 때, 하늘의 사명이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산소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끝없이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힘들수록 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주일 예배와 말씀 묵상 시간과 개인 기도 시간과 새벽 기도 시간과 셀 가정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함께 만나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대화하면 다 들어주는 셀 모임. 누군가 내 속에 있는 아픔을 좀 들어주는. 지나온 과정에서 목회 현장에서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데요, 거의 100%가요. 그 아픔, 고통과 힘든 것을 털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털어놓으면요,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맨날 불평하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나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힘이 빠지면서 기진맥진하면서 숨기고 있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요, 쏟아내놓고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었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만두고 다 때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소명 붙들고 주신 사명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12월 첫 주일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소명, 하나님 주신 사명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숨을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숨을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